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심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거의 마지막인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그죠?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다른 지파들처럼 엄밀히 따지면 모든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삼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요셉의 자손들인데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요셉만 두 지파의 기업을 더블로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기업을 두 배로 받는 자는 누구였죠? 형제들 가운데 장자죠, 장자,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무로 가족들을,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데려와 감당했던 그런 장자의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한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돌아간 이 두 몫은 요셉이 명목상 뭔 역할을 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장자의 몫을 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러분들 묵상 제대로 하셨으면 이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간 가장 넓은 땅은 이제 유다가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형님이 3명이 있죠. 루벤, 레위, 시므온, 그죠? 시므온이 3명이 있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다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유다만은 칭찬을 받게 되죠.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실질적인 뭐예요? 장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 땅이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그 땅에서 가장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돌아가는데 그 축복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땅이 분배되는데, 이 사실은 좀 전에 요셉 지파에서도 나눈 것처럼 유다 지파가 야곱의 12지파에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유다가 모든 형제의 뭐가 된다 그래요? 찬송이 된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정도로 이제 전투력도 있고 힘도 막강했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영향력이 강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그 행군할 때도 동편 속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그 본진을 이끌고 가죠. 그 정도로 유다 지파가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다는 실질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실세 지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우리가 종종 찬양할 때 주예수나의 산소망 할 때, 그죠?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다의 사자. 왜냐하면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는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 왕이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상당히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요단 서편 땅,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의 분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명목상 장자 역할을 했던 요셉 지파의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요셉 지파에게 둘이 갔는데 왜 야곱은 12아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두 지파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13지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 성전을 지키는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그들이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그죠? 성전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그죠? 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자리가 비는 거예요. 요셉과 레위의 자리를 누가? 예,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분배받게 되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일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를 다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을, 이 장면을 은혜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원래 첫째는 누굽니까? 첫째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차자인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에브라임 므낫세가 더 귀에 익숙해요. 므낫세 에브라임보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하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48장 19절 20절에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받게 할 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이 장자에게 얹어야 하는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는 거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요셉이 보고 좋아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온전한 장손인데, 그죠?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어서 헷갈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에게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면서 아버지를 만류해요.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편애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20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에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 때에도 차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에게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혹은 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런가?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언급되지 않아요. 므낫세가 그렇다면 그의 뭐 삼촌들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일생일대 5점을 만들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죠?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 일은 있어도, 물론 뭐 장난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므낫세는 그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자신의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빼앗기게 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베푸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가 육신적으로 장남이니까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 요셉도 그리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고 에브라임에겐 그럼 특혜입니까? 에브라임에겐 많이 주고 에브라임에겐 크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고 많이 준 만큼 에브라임에게는 더 많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은혜가 그냥 다른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신약의 달란트 비유에도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거 주시는 건 주인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볼 때 내가 얘한테 5달란트 주시면 주는 거고 2달란트 주고 싶으면 2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찌 보면 형인 므낫세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이 에브라임이요 가나안 거민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에 기브온 주민의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아니죠.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고 찾아왔잖아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 이유가 뭐였는지 여기 뒤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10절 후반부에 그들이 뭐가 됐다? 에브라임의 노역하는 종이 됐다. 그들이 강제 노역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게셀 거민을 자기들 임의로 그들이 항복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쟤네들 너무 노동력이 아까워. 예, 그냥 그 땅에 거주하게 하면서 조공을 받아 노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오래지 않아 에브라임 지파에 아주 아픈 가시로 작용하게 되고 큰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약간의 이것쯤이야 하는 그죠? 이것쯤이야 하는 불순종과 타협. 오늘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주어진 이 땅을 우리가 길게 살펴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게살 자손 하나 진멸하지 않았다고 이럴 수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간의 불순종과 타협이요. 어찌 보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이 죄와의 타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패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씨가 되는 겁니다. 불씨.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 이름 붙였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에요. 그럼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만큼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내 나름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데는 내가 가능하니까 오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데까지 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 오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순종에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날이 와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것쯤이야,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쯤이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요 작든 크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삶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회개함으로 시편 51편의 중심의 진실함을 아시오니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회개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자녀들끼리 강간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다윗의 집안 안에 왜 일어난 거예요? 그 성군 다윗의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다윗의 죄의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가벼운 것 좀 넘어가 주시겠지? 대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요 풍성한 약속이 풍성한 결과를 당연하게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약속의 땅의 내용을 보신다면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이 넓은 땅 받았는데 에브라임이 그 넓은 땅에 지금 이 개소를 남겨놓은 건 그래요. 한 8 정도로 할까요? 8 정도는 순종하고 2를 남겨놨는데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10을 줬으니까 10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며 반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100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100을 약속. 우리가 10만 벌리면 거기에 아무리 100을 쏟아놔도 뭐만 담깁니까? 10만 담기는 거예요. 90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10을 받아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라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서 이렇게 대박으로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거 퍼줄 때 그죠? 막 흔들어 가지고 가득 채워 가지고 거기다 막 더 얹어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꽉 채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에브라임 지파가 결정적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남겨놓았던 그죠? 물질에 대한 욕망, 탐심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물질에 대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영적인 가치보다 우선시 될 때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복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그런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 일만 악의 뭐가 된다?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온갖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주변에 돈에 눈 멀어서 주님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처음에 막 복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그게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결국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정말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찾아가 장자가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만큼 누리지 못했고 순간의 작은 탐욕으로 그 은혜가 다 막혀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7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 중에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예전에 묵상할 때 지난해 묵상할 때 27장에서 만났던 사건이죠.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안엔 딸밖에 없습니다. 왜 딸들은 상속을 못 받습니까? 따지고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속해 주셨던 그게 오늘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17장 속에서 스라의 딸밖에 없는 슬로밧 그의 5 딸들 말라, 노아, 호를라, 밀가, 디르사. 제가 왜 이름을 읽어드리냐면 구약 본문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사실 이렇게 일일이 잘 나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들의 믿음은 이 딸들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이들은 아들 없이 죽은 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 자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싫어해서 딸들도 기업을 받겠다. 우리가 기업을 이어가겠다. 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를 계기로 딸들의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율법 안에. 그 규정의 근거에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이 슬로밧의 여인들이 이제 땅 나눌 때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온 것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의 몫의 기업을 주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상속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거의 드물었는데 이 슬로밧의 딸들이 남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의 분깃을 받는 일은 정말 파격적인 구약시대에 일어나는 이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아예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죠? 그런 요구 안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이 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취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더 위대한 겁니다. 더 요구한 여성들의 몸으로서 물론 그 자손들 가운데 여성밖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요. 리더십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겁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슬로밧의 딸들은 원래 없던 은혜를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이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앞에서 만났던 기생 라합처럼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 슬로밧의 5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슬로밧의 딸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적용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리는 바뀌지 않지만 때로는 조금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교리를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재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 나오지도 않는 이 딸들에게 상속을 요구하는 이 슬로밧의 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이 찾아와서 요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민수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사실 지금으로부터 성경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신약도 보통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요 시기에 다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우리와 지금 수천 년의 간극, 구약의 말씀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런 간극이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시간적인 간극이 또 지역적인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그 본문을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할 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 묵상의 본질이고요.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말씀 묵상의 완성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시는 메시지가,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에는 어떤 한 단어가, 어느 날에는 어떤 구절이, 어떤 날에는 그 말씀 전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셉 지파에 대해서 다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잠시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먼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의 혈연적인 순서,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난 장자 차자의 순서가 영적인 순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뒤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부친 요셉도 별로 기뻐하게 여기지 않는 일, 부모라면 누구나 그러하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달랐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왜 난 이 모양이야,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그렇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가 쥔 것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선택은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였지만, 그래서 더 크고 많은 땅을 그에게 맡기시는 은혜를 주셨지만 에브라임은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작은 탐욕에 빠져서 그 은혜의 불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그 탐욕의 작은 불씨가 그들에게 큰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제발 부탁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악은 꼭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반면에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의 몸으로 믿음을 고백해 없던 은혜까지 찾아 누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밧의 5 딸들.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이 신세한탄했다면 이 므낫세 자손 아래서 이 슬로밧의 가족은, 기업은 그렇게 소멸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냥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였지만 이 슬로밧의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에는 상속받을 수 없는 여성의 몸이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들의 아버지의 분깃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의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며 그들이 옳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옳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슬로밧의 딸들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는 이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는 이만큼 은혜를 경험하고. 어디서 오는 차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그러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저 사람보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죠? 일을 했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자랑했더라고. 결국엔 고소당해서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리가 없는 거죠. 어디 불법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불법으로 얻은 그 이익이 어떻게 그 경제적인 이득이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기브온 주민들이요,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고 혈통상으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누리는 은혜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약속의 땅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 제가 지난주에는 유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늘에 유산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인생이십니까?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요즘 주일에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믿음의 의미를 뭘로 대치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충성이요. 그죠? 신실함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신실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한 자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은 내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 보이고 별로 없어도 묵묵하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하는 날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여러분 이 땅의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의 세상의 탐욕과 미혹에 속지 마시고 좀 신앙은 우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미련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직하게 미련한 듯 그 길을 걸어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소망하고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같이